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32장 1절부터 8절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부터 25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째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다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로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이었도다. 에스겔에 14개의 시간이 나옵니다. 예언을 받을 때마다 쭉 기록해놨는데 그 14개 중에 7개가 유대를 향한 것이고 7개가 이제 이방을 향한 건데 그 중에 6개가 이집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6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5번째와 6번째 말씀 이 두 말씀 안에 이집트에 의한 모두가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어가 아닌 사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은 이집트를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어다, 큰 악어다 라고 평가하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 우물한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왕이와 이제 강인한 지도자를 뜻하죠. 고대 이집트 왕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아주 잘 다스리는 존재를 이제 사자라고 그렇게 뜻하는 반면 악어는 물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만 물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악어입니다. 악어의 치악력, 정말 물었을 때 그 힘은 사람의 150배라고 하고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치악력이 높은
동물입니다. 상어, 곰 이런 것보다 훨씬 치악력이 몇 배는 높은 가장 강력한 이빨을 가진 존재가 악어인데 문제는 악어는 물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악어의 최대 속도는 시속 14km인데 여러분이 뛰는 것보다 조금 느립니다. 자매님들은 좀 악어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웬만큼 뛰는 속도보다 악어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냥 악어가 오면 그냥 뛰어가면 악어는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 못 달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래 못 달려. 그러니까 악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속에 기다리는 거죠. 숨어가지고 뭔가 들어오면 확 물려고 하고요. 달리기가 안 되니까 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집트의 현 주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둘 다 이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이제 이집트 문명인데, 이 둘은 둘 다 4대 문명 중에 하나지만 문명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먼저 이집트는 남북으로 나일강을 따라서 쭉 나라가 발전합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잖아요. 6,000km 이상 흐르는데,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지역하고 동서로 흐르는 지역이 있는데 그 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남북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북으로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후대를 지나간다는, 날씨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올라가고 날씨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으로 흐르는 곳에는 따뜻한 지역,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산물도 나오고 저 고산지대는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산물도 납니다. 즉 남북으로 흐르는 거기서 모든 지역에 인간이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난다고 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남북으로 흐르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홍수가 닥쳐요. 왜? 저 위에서 비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르게 다른 현실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형이상하게 발전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비가 안 왔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에서 막 물이 쏟아지니까 보이는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도시들이 쭉 발전하는데 나일강 건너 바깥쪽으로는 전부 사막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북쪽의 몇몇 도시, 그리고 남쪽의 몇몇 도시 외에는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외부와 소통,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문화는 기본적으로 귀족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도 잡고 외부에서 뭐라도 쳐들어와가지고 사회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야 신분 변화가 있거든요.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계속 높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와 접촉이 없이 늘 똑같은 상태로 계속하면 1000년, 2000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이게 이제 그 구조가 깨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귀족 문화가 발전.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왕권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인데 왜냐하면 뒤집혀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외부와 소통할 그게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귀족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에 반해서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바벨론이 일어난 그 나라는 어떻게 있냐면 강이 동서로 약간 삐딱하게 흐릅니다. 삐딱하게 흐르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 그 두 강 사이에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평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있으면은 서로 쳐들어가지를 못해요. 넓은 강이 있으면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강 사이에 있으니까 산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나라들이 여기저기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세지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엘람, 페르시아 다 한 번씩 들어본 나라들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평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했는데 바벨론이 성장한 저 북쪽에서는 어떤 때는 아시리아가 컸다가 어떤 때는 바벨론이 커졌다가 어떤 때는 페르시아가 커졌다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바벨론의 문화의 특징은 이제 경쟁과 역동성입니다.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돼요. 적이 언제 어떻게 강력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적에게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우고 받아들이고 또 신분보다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이집트는 폐쇄적인 사회로 오랫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신분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클래스에서 태어났는가, 누구 자식인가가 중요한데 위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신분 그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도 왕가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가지고 상층부가 싹 쓸려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신분보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또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문명이 이제 굉장히 강력했죠. 그러면 이 둘이 이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 두 문명의 경쟁에서 거의 메소포타미아가 이겨 왔습니다. 이집트도 나름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쪽에는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밑에는 그냥 발전시키는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건데 여기는 발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바벨론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집트는 늘 바벨론과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 동네에서 맨날 2등이야. 근데 쟤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배가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 자꾸 들쑤시면 이 지역을 전부 다 바벨론이 이미 한번 휩쓸고 전부 다 자기가 큰형하겠다고 다 돼 있는데 다 약속도 돼 있고 조약도 다 맺어져 있는데 뒤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도와줄게. 넌 독립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조를 약속하게 하지만 원조를 약속하고 배신하도록 자꾸 바람을 불어넣지만 결정적인 시기에는 늘 우유부단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악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의 혼란과 문제를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악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니는 원어 뜻은 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긴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뱀이 길고 용이 길죠. 태초에 그 세상을 혼돈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 혼돈 속에 있을 때 그 혼돈을 일으켰던 존재를 이제 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이라고도 번역되고 이제 그런 존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어가 발로 물을 휘저어서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이집트가 역사 속에서 혼란과 문제만을 일으켜오는 존재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이집트에 대해서 6번이나 예언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올라올 때마다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6번이나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게 된 것은 이집트가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약속해 왔기 때문이죠. 이집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바벨론과 부딪히게 될 텐데 너네가 생각해 우리도 어차피 바벨론하고 부딪히게 돼 있는데 우리 땅에서 부딪히는 것보다 너네 땅에서 내가 너네랑 함께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군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죠. 에스겔의 6번의 예언이 이제 바벨론이 첫 번째 예언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한 1년 지나서 한 3개월 망하기 전에 3개월 전에 한 번, 그리고 1개월 전에 한 번, 그리고 나라 망하지 1년 반 뒤에, 그리고 17년 뒤에 이제 예언을 주시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3개월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인데 나라가 망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내부적으로 희년 선포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집트의 참전이 그때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개월이 지났을 때 유대왕 시드기야가 희년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인데 백성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린 뭐 가난하니까 뭐 잡혀간다 해도 지금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는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는 지킬 땅도 없고 내 가족들도 이미 종이 돼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런데 내가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뭐하러 죽기 살기를 싸우겠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드기야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노비문서를 다 찢어버립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매 안식년마다 모든 종들을 풀어주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전쟁 앞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귀족들 다 모아가지고 너네 가지고 있는 그 노비 문서 다 찢어.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년을 선포하고 빚진 거 있으면 그것도 웬만하면 탕감해주고 쭉 그렇게 해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탕감합니다. 내가 지금 너네 보는 앞에서 이 노베 문서 찢어버릴 테니까 이제 이번 전쟁만 끝나고 나면 너네 전부 다 자유다. 그리고 빚 있는 것도 다 없애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힘내서 바벨론과 맞서보자.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이집트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희년 선포가 있었던 직후에 기적적으로 진짜 이집트가 올라옵니다. 3개월 전에 나라가 망하기 3개월 전에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이집트가 올라와가지고 바벨론이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수가 없죠. 대군이 한 5만 이상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자기들도 그 포위를 풀고 내려가서 평지에서 맞설기 위해서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가고 나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유대왕과 귀족들이 희년을 무효화합니다. 찢었던 노예 문서, 풀어졌던 종들 다 다시 잡아오고 찢어버렸던 노비 문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탕감했던 빚 문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쭉 돌아가는데 그러고 했더니 또 기적이 일어나죠. 2개월 만에 이집트가 싸우지도 않고 가버려요. 아니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몇 개월을 걸어와가지고 바벨론하고 진을 치고 2달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에스겔이 3번째 예언과 4번째 예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위를 풀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 출병했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에 한 예언에서 내가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아주 싸매지 못했으며 따라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20년 전에 한번 맞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요시야 시절에 이집트 군대가 저 갈급이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한번 싸웠다가 대판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크니까 이번에도 안 싸우고 칼을 들 힘이 없어.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집트 군대가 쭉 올라와서 싸울 줄 알았더니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4번째 예언에서는 고대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지만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아시리아처럼 이집트도 이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과거가 아닌 사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집트는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죠. 큰 나라입니다. 굳이 바벨론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땅에 만족하고 살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자기가 2등이라는 그 사실에 못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저 1등인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을 자꾸 들쑤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는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부러워하여서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집트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지경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 부러워해서 자기 인생을 지옥 가운데 몰아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집트에 관한 마지막 예언은 그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아수르와 엘람과 메섹과 두발 등 과거 세상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은 스올 깊은 곳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엎드러진 이들 곁에 있으며 자기 칼을 베개 삼은 이들이 죄악을 짊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세상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출발점이 죽음입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죽음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도 함께 소멸하는지 아니면 영혼은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보통 종교가 신앙이 출발했는데 그래서 종교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늘나라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나 비유에서 이야기한 거 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곳에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극히 드뭅니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옥에 관한 이야기. 딱 하나 비유가 나왔죠.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사후세계 지옥을 설명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사치하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나서 죽었고 나사로는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조상들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어에선 사람이 죽었다는 걸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쭉 지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공간적인 분리가 있다.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었던 심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지만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그 문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나사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같은 공간 속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서로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죽음 이후의 구렁텅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고 그런 점에서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설명인 겁니다. 지옥이 죽어서 거기만 있어. 지금 여기서 쟤는 나랑 달라. 너와 나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어. 서로의 다름을 절대적인 차이로 만들어서 너는 하찮고 나는 귀하고 너와 나는 함께 만날 수 없고 함께 그런 세상이 지옥이다. 지옥이 이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은 사후 세계에만 사람은 서로가 다른데 그 다름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어. 저 사람은 가난해서 못 배워서 부정해서 나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의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똑같은 세상이 우리가 입장만 바뀌어서 겪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만든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옥은 사후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생각에부터 이것이 이제 발전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부터 발전한 생각. 에스겔은 이집트가 서울에 내려갈 곳이고 그가 거할 곳은 구덩이 깊은 곳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깊은 곳이란 말 자체가 주변부라는 뜻입니다.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다음 세상에서 이집트가 변두리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용감했던 사람들 다음 세상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을 것이다. 중심지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이 땅에서도 중요한 나라였고 파라오가 사는 동안 모든 재물을 모아서 같이 자기 무덤에 묻는 이유는 다음 세상에서도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다음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노른자 땅 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에스겔은 그 생각을 반박합니다. 에스겔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속되는 공간이 아니라 단절되는 공간이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오히려 반대편 입장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양쪽 입장을 다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아가 두 번째로 내세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이집트는 소홀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나라들, 즉 아수르나 엘람, 두발, 메색 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기술하는 내용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당하여 칼에 엎드린 이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곳이 죽음의 다음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수르나 엘람이나 이 나라들 굉장히 성공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성공한 대표적인 큰 기업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을 뜻하고, 칼에 엎드린 자들은 이들과 대비되는 실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칼에 엎드러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칼 맞대고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 그런 사람들이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 바로 옆에서 함께 그 무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죄를 짊어지게 된다, 이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용사들이 죽으면 무기를 같이 넣어줘요. 파라오나 이런 사람들은 뭐 보물 다 가지고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무기, 방패 이런 거 다 같이 넣어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무기 가지고 다음 세상에 가서도 굉장히 존중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왔는데, 와,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 존중받을 줄 알았는데, 에스겔은 그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 땅에 그 세상에서는 그것이 장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세상은 모든 것에 차이가 없어지는 평등한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존재요, 같은 운명 앞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돌아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계가 죽고 나면 어떤 세상이 벌펴진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남들과 달라지고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스겔은 오히려 남들보다 우리가 같은 존재,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삶의 숙제를 다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만 가치 있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이 땅에서 와서 뭔가를 한 사람들의 인생만 가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누가 높이 있는가, 누가 낮게 있는가, 내 위치는 어디쯤,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젊었을 땐 그래도 되는데,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내가 누구 위에 있는가, 내 위치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험한 세상 사느라고 고생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가치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그 어려운 시대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각 역사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나왔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당신 정말 수고했다고, 크게 이루어놓지 못해도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제를 다 해가는 거죠. 그 속에서 자식들 키우고 열심히 살아왔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함께 같은 자리에 있다고, 옆자리에 있다고, 누구는 제국을 이루고 누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를 함께 지나온 평등한 사람들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손 내밀어주고 어깨 두드려줄 수, 그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그 평등한 세상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그게 또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6번에 걸쳐서 이집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세상의 연장선 속에 있는데, 내세라는 역전의 현장에서도 부끄러울 것 없는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나누고 차별화하고 타자화시켜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사랑하여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은 이집트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악어가 아닌 사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집트는 용감한 사자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을 질투하여 먹이를 기다리는 악어처럼 세상에 혼란과 문제를 불러온 존재가 되었는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길과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에스겔은 스올에는 제국과 그를 세운 이들이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으며 영웅과 무력하게 죽은 이들이 함께 있는 평등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타인과 경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로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손잡아주는 것이 더 높은 가치임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바꿔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악어가 아닌 사자의 길을 걷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교회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